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2021년도 마지막 주 주일 되겠습니다. 1년이 이렇게 좀 빠르게 또 지나가네요. 이제 다음 주에는 새해 인사를 아마 또 드리겠죠. 한 살 더 드시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요. 또 주님 그분이 안 오시면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진 거죠.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어서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수에서 떠나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서 사명자의 길,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사명자의 여정인데, 첫 번째는 고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찾아가는 고독.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될 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죠. 두 번째인 사명자의 여정을 삶을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했던 모델의 여정이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주님을 섬겼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백이죠. 고백.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 고난이 있는 줄 안다. 그래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기에 나는 간다. 그리고 나는 후회 없이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생애가 끝나는 날 나는 어떠한 고백을 남기게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8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먼저 굉장히 긴 부분의 서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역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28절부터 35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떠나면서 내가 다시 얼굴 못 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11월 넷째 주에 김선준 님이 광고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년 1월 달에 교회 안에 두 일꾼들을, 장로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도님들 한 달 동안 그 두 형제님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아마 이제 오늘 헌금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까지 해서 최종 결정이 아마 되어져서 다음 주 주일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되어질 겁니다. 이 두 가정이었죠. 공통점이 뭡니까? 아이들이 셋이라는 얘기네요. 제가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세워졌던 해가 2010년도입니다. 시간이 벌써 11년, 12년 가까이 이제 돼 가네요. 그때도 제가 아이 셋이었거든요.
아직 강원 예레미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이제 함께 기린교회 와서 한 20여 년간 같이 동행해 왔던 귀한 가정이고 또 아름다운 섬김을 같이 했던 가정들이기 때문에 또 남다른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28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이 두 가정에게 만약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를 세워지게 되면 그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아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장로들이 세워져 가야 되고 또 다음 세대 일꾼이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청년들하고 리더십 과정 양육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사청에 계신 분들은 다 가정의 리더이십니다. 그러시죠? 한 가정의 부모는 어쨌든 그 한 가정의 또 목자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장로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있다라면 1차적으로 가정을 돌아보고 있고 또 소그룹을 돌아보고 있고 또 어느 부서를 돌아보고 있고 한다면 이 내용은 우리가 같이 듣고 또 새겨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더 특정 지어져서 한 말을 통해서 그 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을 주제로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마침 또 다음 주에 어쨌든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연관되어져서 때에 이 말씀이 더 적합하다 싶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뭐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들어야 될 내용이라면 여기 성도님들은 앉아 계실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리더만 있으면 그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어느 그 미국의 평생대학교 과정에 리더십 과정 50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 리더십 과정 50명에 어느 아주머니가 지원서를 냈대요. 그러면서 그 지원서에다가 지원한 이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서를 보고 그 리더십 과정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분을 합격을 시켰어요. 그분이 지원서를 뭐라고 썼냐면 50명의 리더십 중에서 그래도 이들이 리더할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팔로우십을 위해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하는데, 더 깊은 이야기는 팔로우십을 할 수 있어야 리더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어야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선생님들, 또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리더 또 브리더들, 또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책임자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간다라는 뭘까요? 삼간다.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할 때 바로 삼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누구를 위해서 삼가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가서 해야 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또 된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삼가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야 된다. 왜? 이걸 통해서 나와 나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얘기란 얘기죠. 장로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삼갈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필 것을. 그래야만이 자기도 구원을 얻고 또 교회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독자로 삼는 것은 누가 삼는다고요? 성령이 삼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삼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감독자를 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온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세운다면 이들을 교회에 추천할 이유도 없겠죠. 그냥 세웠다라고 발표하면 됐겠죠. 그러나 온 교회가 여기 함께 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공적으로 추천하고 성도님들께 한 달간의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온 교회를 통해서 장로를 세운다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로는 성령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도 이 일을 위해서 그 분별하는 시간, 오랜 시간을 가졌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감독자가 뭡니까? 감독자. 감독자를 그 영어로 표현하면 오버시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안목이 그런 사람들이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합니다. 선수가 아니고 팀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독이죠. 자, 뭐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선수가 뜁니까? 감독이 뜁니까? 감독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해서 공격이면 공격할 수 있게, 수비면 수비할 수 있게 그 자리에다가 포지션을 정해놓는 게 감독이 하는 일이죠. 근데 감독이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뛰면요, 그것은 팀이 곧바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뛰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필드로 뛰면 못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도들의 은사를 찾아서 그들을 세우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하는 역할은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는데 그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간에서는 이 구절이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슨 논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정확히 표현이 되어진다면 저 하나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 왜? 피를 가지고 있는 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써져 있는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느냐? 오기가 아니냐? 잘못된 기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잘못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 자리 기억하십니까? 왜 예수님 자리죠?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또 바라보십시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자리라고요. 예수님 자리요.
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유화해서는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뒤에서도 나와 있지만 내 교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은데도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자 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나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맞는 말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등기가 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주인 정신이 좋지만 주인 노릇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자, 보살핀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살핀다라는 것은 양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살피는 것,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핀다라는 것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 하나는 사나운 이리 때의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분열할 때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의 적입니까? 외부의 적입니까? 외부에서 찾아오는 적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나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잔인한 일이다 또는 흉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일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원에서 말고? 아니, 아마 보셨으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네. 그의 먹이에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리 때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만나는 동물들 해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나운 이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이리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리, 예수님 표현을 한다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이리떼가 되는데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리떼가 하는 일인데요. 외부에서 거짓된 증인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전주의 한 교회도 시선지가 들어와서 한번 휘짓고 가서 몇백 명이 이렇게 교회를 일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지 맞는지를 장로들은 잘 분별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 유튜브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절대적인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에 AI 기능이 작동해서 내가 그쪽 말씀 한번 들으면 다음에 또 다시 유튜브 틀면 그와 관련된 말씀 연계해서 계속 뜹니다. 연계되어진 말씀 계속해서 뜨는 걸 듣다 보면 내 생각이 그쪽으로 쫙 몰아져 가요. 예, 그러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퍼지는 이야기들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 퍼져서 장로들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는 더 많아질 겁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이 사나운 이리때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거짓 선지자들 잘 걸러냈다는 이야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 장로들이 이 교훈을 잘 듣고 따랐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죠.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은 누굽니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중에서요? 30절 보니까 또한 누구 중에서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요.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까 28절에 나왔던 그 장로들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장로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교회를 둘로 나눠버리는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의 적입니다.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그러진 말. 요한 3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도 요한이 보낸 일꾼들까지도 디오드레베가 자기 교회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유화해서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리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저것을 못 지켰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과의 교제의 단절을 선언하는 일이 아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바울 측에 있었던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교회가 내부에서 사도행전 20장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좀 처음에 되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끄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 중에서요? 장로들 중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은 더 크겠죠. 내 편으로 성도들을 만들려는 장로들을 보시면 조심하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기린교회 제 편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 편으로 누구 추종자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정말로 해로운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모델이시지, 기린노 교회 하면 누구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를 총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꾼들이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는 이런 시도는 정말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장로들뿐만 아닙니다. 가끔씩 소그룹에서 또는 가끔씩 교회학교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편 만들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랑 친한 사람 두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근본 목적이 주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장로들만 조심해야 될, 장로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누구랑 너무 친해, 절친, 베프 이런 거 교회 안에서는 위험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9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 시간 오전 11시에서 오전 4시까지 그 피곤한 시간에 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까이 설교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설교했을까요? 저 바로 사나운 이리떼들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 시간에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 바울 사도는 좀 쉬는 시간에 왜 이렇게 자꾸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를 귀찮게 해? 이렇게 투덜거렸을지 몰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강의하는 사람이 피곤해요? 강의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그렇죠? 강의하는 사람은 준비할 때 피곤해요. 그죠? 예. 지금 들으시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막 피곤하고 졸리고 이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나는 1시간인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기까지는 여기 곱하기 10 이상의 10시간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뭐 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뭘 준비할까?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반찬 준비하듯이 고민하듯이 그 자리에서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반찬 먹는 거 어렵대요. 맛있는 거 안 나오면 어렵대요. 우리 반 아이들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 칭찬하는데요. 칭찬에 자주 올라오는 자녀 칭찬글이요.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 맛있게 먹어준 누구야? 고마워. 이렇게 올라와요. 정상이죠. 그렇죠? 왜 그런 말 올렸겠어요? 평소에 잘 안 먹다가 이번에는 아주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근데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장보고 주문하고 먹고 일어나면 끝나잖아요. 나중에 설거지까지 다 하려는 그 수고에 생각하면 먹어준 게 고맙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죠. 설교 들어준 게 고마운 거죠. 그렇죠. 안 들어주시면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준비했대요. 그럼 밤낮으로 왜 쉬지 않았을까요? 낮에는 뭐 하려고요? 가르치려고. 밤에는요? 준비하려고. 듣는 사람은 낮에만 안 쉬면 돼요. 그렇죠? 바울은 밤에도 못 쉬었다니까요. 준비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 일에 왜 이렇게 3년간이나 했느냐? 저 누구 때문에요? 사나운 이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얘기해요. 눈물로 훈계했다. 왜요? 제발 자기 사람 만들지 마라. 제발 자기 편 만들지 마라. 제발 끼리끼리 다니지 마라. 두 사람끼리 세 사람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 바라보는 나는 왜 저 자매랑 나는 저 형제랑 교제하기가 저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이 쳐져서 그렇게 되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람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장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둘로 나눌 것이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성도들 안에서 그룹이 생겨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교회에서 소급을 하면서 불평이 나왔던 거 아시죠? 왜 저 자매랑 나랑 갈라나요? 왜 저 형제랑 나랑 떨어뜨려나요? 우리 친한 사이인데. 죄송하지만 말씀 안 드렸지만 친한 사이니까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친해서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떨어뜨린 거지. 친해서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 친하기 때문에 떨어질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더 많은 교제를 못 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두 가지 위험이 뭐라고요?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이거 막아야 되는 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됨을 해치고 교회 진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몇 년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3년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정말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첫 번째 사역은 보호하는 사역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의 적으로부터. 자들이 장로들의 두 번째 사역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양의 실제 장로들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먹이는 사역이에요.
자, 무엇을 먹여야 됩니까?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까?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장로들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야 되는 일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먹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바로 먹이는 거, 이게 그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내 양을 치라는데 그 치라는 거,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보호하는 그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 먹이는 거,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이 사역은 계속해서 장로들이 힘을 기울여야 될 사역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게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는 것, 두 번째 권하는 것, 세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읽는 것은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개인 성경이 없습니다. 워낙 다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장소는 이렇게 모였을 때만 가능했던 일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손에 뻗치면 성경이 있고 저희 집에도 성경의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다양한 번역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는 있는데 뭐는 하나요? 잘 읽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성경 통독하셨던 분들은 그 사이트에서 가셨던 분들은 3독을 하셨습니다. 100일 통독 3번을 하셨죠. 예, 많이 읽으셨어요? 조금 읽으셨어요? 평균 읽으셨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기린노교는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교회가 안 읽는 거지 우리가 많이 읽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하니까 많이 읽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정도는 읽어야죠. 우리 서성희 제님이 성경적 청지기 재정교육 하잖아요. 청지기가 돈만 관리하는 게 청지기 아닙니다. 청지기는 또 뭐 또 관리해야 되냐면 뭐 관리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청지기 시간 교육도 해야 돼요. 자, 재정교육은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적어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 청지기 시간 교육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루 시간에 얼마는 드려야 돼요? 10분의 1이요. 자, 시간 10분의 1 드리기가 쉬우세요? 재정 10분의 1 드리기가 쉬우세요? 네, 대답이 애매해지죠. 아마 청지기 재정교육도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하거든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청지기 시간 교육하면요 더 머리가 아파지실 거요. 하루에 10분의 1 드리면 하루가 1440분입니다. 1440분의 10분의 1은 얼마예요? 144분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시간 24분이에요. 2시간 24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일단 주무시는 시간 뺄게요. 주무 시간을 빼면 몇 시간 주무세요? 넉넉하게 드려서 8시간 뺄게요. 그러면 16시간 남죠. 그럼 16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예요? 다 놔두고 그냥 10시간만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하루 10시간. 10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예요? 1시간. 그 1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물론 성경 읽는 시간만 아니에요. 섬김의 시간, 봉사의 시간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내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죠. 신앙의 양심상 적어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레벨을 맞춰야겠죠.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비춰봤을 때 수준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청지기 시간 교육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30분이 좀 벅차다고 하셔서 벅찰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게시기 때문에 그래서 20분으로 줄였어요. 매일 20분으로. 1440분에 20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내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1년 1독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1년 2독 하고 3독 하니까 많이 읽는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 읽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왜요? 전념해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읽는 거예요. 아직까지 통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을 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읽으시고 못 읽으시면요, 헌금하시는 거예요. 헌금하시는 거예요. 헌금해가지고 어려운 선교지도 돕고요, 지역교회도 돕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통독하시는 분들이 자기 흔히 말하는 벌금의 100배 이상을 헌금하시는 분도 봤어요. 왜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간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냐면 권하는 거 하래요.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이 뭡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설교 시간입니다. 주일날 이 강단의 설교가 바로 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그 시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일주일에 2번의 이 시간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자, 그러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과 그 별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양육부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또 금요일 날 하고 있는 성경 탐사 여행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장로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다면 성도들에게는 배우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그 책임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어떻게 행할 줄 모르는 부분은 권면을 통해서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장로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먼저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기업을 얻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든든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목양하시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쌍둥이죠. 쌍둥이 예담이 주담이. 저 아이들은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자, 1번 해먹는다, 2번 차려 먹는다, 3번 떠먹는다, 4번 다 줘야 먹는다. 다 줘야 먹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납니다. 자, 이제 한 은유리 정도로 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은유리는 떠줘야 먹는다, 지가 떠먹을 수 있다, 차려 먹을 수 있다, 해먹을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떠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나이 됐으면 떠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 2학년 정도로 올려볼까요? 아니, 좀 더 올려볼까요?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초등학생 정도 되면, 자, 1번 해먹는다, 2번 차려 먹는다, 3번 떠서 먹는다, 4번 먹여줘야 된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밥 퍼서, 해놓은 것은 이제 퍼서 먹고, 김치 찾아서 먹을 정도는 돼야겠죠. 그죠?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면요. 그렇죠. 해먹어야죠, 이제는. 저희 아들들 요리 잘해 먹더라고요. 저도 없으면 저도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 넣고 참치 좀 풀어서 참치찌개도 먹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못 먹지만 해 먹을 수는 있다고요. 성도들도 이 과정은 적어도 거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1번, 나는 다 차려준 거 떠먹여줘야 된다. 2번, 나는 그래도 떠먹여주지는 않아도 된다. 내가 떠먹을 수는 있다. 차려만 주면. 3번, 나는 내가
차려서 먹을 수 있다. 찾아서 먹을 수 있다. 4번 나는 해서 먹을 수 있다. 난 하나님의 말씀 단계에서 1에서 4단계까지 어느 단계일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 4단계 중에서 뭘까요? 1단계입니다. 왜? 가만히 계시면 이제 다 해지르니까. 자, 2단계가 뭐예요? 떠먹는 거. 성경 읽기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떠먹을 수는 있어야죠. 그죠? 성경 있으니까.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게 3단계예요. 차려 먹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야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대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각 소그룹에서 교회학교에서 그러면 소그룹 리더들하고 또 교회학교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또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한번 떠먹여준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2학년 아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우, 정말 그런 애 있어요. 밥을 떠놓고 식판을 받아놓고요, 가만히 있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요? 그냥 몰라, 그냥 안 먹어. 그러다가 2번 먹고 선생님 그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반찬이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습관됐나 봐요. 집에서 다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그 배식대 가가지고 한 번 더 타다 먹는 애들도 있어요. 저 닮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더 타다 먹는 애들이 있어요. 찾아 먹는 거죠. 찾아 먹는 거. 대학생년도 되면 해먹을 수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얼마나 되셨어요? 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됐냐고요. 올 한 해 가면 내 한 살이 더 먹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10년, 5년, 10년이 돼도 다 먹여주는 이 시간에도 안 먹으려고 떠먹여주는데도 막 뱉어내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도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하는 분들을 또 계세요. 바빠서 가시는 분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번째, 그것까지는 괜찮아. 난 딱 수요일, 주일 그것만 하면 돼. 내가 스스로 떠먹는 거, 난 귀찮아서 안 해. 성경 읽는 거, 그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제가 좀 비유를 좀 어떻게 좀 충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을 수는 있어야죠. 3번째는 더 나아가서 차려 먹고요. 성경도 연구도 해보시고 정말 그런지 살펴도 보시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시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거 나누시고, 소그룹 안에서 나누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교훈받은 걸 나누는 게 뭐냐면 그게 차려 먹는 거, 해먹는 거, 해먹는 거. 그 소그룹 시간이 그래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각자가 요리한 거 가지고 한번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LA 김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LA 김밥 뭔지 아세요? 각자 하나씩 해가지고 김 싸놓고 그냥 거기서 바로 즉석에서 김밥 해먹는 거래요. 각자 성도들이 소그룹 시간에 풍성해질 수 있는 것 리더한테 맡기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 말씀 일주일 동안에 읽고 깨달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나누시는 게 뭐예요? 이게 해먹는 수준에 가신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른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3번째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라고 했냐면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보는데 자기가 있어도 본을 보여주었대요. 무슨 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런 은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니,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나는 내 필요를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먹을 것만 그렇게 해서 살았느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 충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랑했다라는 것이 그냥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나는 살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나는 내 돈으로 벌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 가르쳐 흔히 말하는 또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예, 교회에서 일정한 급료를 받지 않고 하는 거. 그럼 교회에서 급료를 받고 하는 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임의 많은 일꾼들이 죄송합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사역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최저시급 얼마예요?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 일하면 보통 약 2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꾼은 가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기 때문에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받고 있다면 이 말 못 올 겁니다. 왜?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 들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 생활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살면서 일꾼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 가치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은요. 정말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만 그가 수고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역하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일도 안 하면서 일만 만들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축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모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해서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그 그리스 땅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돕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우리 주보에 필리핀 성도들 돕는 연보 나오고 있습니다. 물난리 겪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 이상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기린노교에서 거액의 연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왔대요. 지난주 광고도 아직 안 했을 때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들에게 그 비용으로 자재를 사서 공급해 주러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비밀일까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운 그 손길이 있었던 거죠. 무슨 손길이 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누가 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더 아름다운 부분 아닙니까? 누군지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냐 이라는 거죠. 누가 했지? 누가 천문했지?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그분은 주님 앞에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나는 그러면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나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마음, 이걸 가지고 나는 수고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모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는 거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내부에 자기 편 만들려는 그 일꾼들로부터 교회는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것을 잘 살펴야 돼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파당을 형성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특히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먹이는 거 해야 돼요. 먹이는 거.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거. 어떻게 먹는다고요? 읽고 권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떠먹여주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떠먹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차려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해서 먹게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삶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린님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하면 정말 뜻밖의 헌금을 하시는,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 그렇게 잘 사는 분, 잘 사는 게 표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막 부유하신 분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막 빌딩을 몇 채 소유하고 그러신 분, 제가 사업가가 제가 그렇게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있었던 스튜디오 공사할 때도 또 가끔씩 이런 지진 피해 났던 또 태풍 피해 났을 때 이런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사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김현님 가끔 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헌신하고 칭찬하는 장로들이 듣는다고, 아이고 기린노교회 왜 성도님들 전화번호 모르시는데 우리 형제님들 통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거 결국 다시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첫 번째 어떻게 이별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필리핀에 있는 그 임성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뭐 하시냐고 했더니 빵 만들고 있대요. 빵을 지금 청년들이랑 같이 한 400개 만들고 있대요. 화요일 날 그 오지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대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물도 다 끊겨가지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어서 지금 부지런히 만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한 몇천 개 만들고 싶은데 가져가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일단 한 400개 정도 만드신대요. 근데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형님, 산사태가 나와서 길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세요. 그 태풍으로 막 나무가 쓰러지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랜만에 듣는 단어를 들었어요. 산적이 있대요. 날이 어두우면 그 도적대가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는 길에 만약에 길이 막혔으면 내려가지고 치우고 또 가고 하면 시간 늦춰질까 봐 이게 걱정이래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무릎 꿇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들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합니까?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석별의 정, 우리가 수요일날 왜 모인다고요? 일요일까지 못 참아서 모인다고요. 일요일까지 못 참아서. 그 성도들에게는 그런 따뜻한 정이 있는 거죠. 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까? 38절을 보니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오늘 지금 천거 가는 형제 있고, 다시 우리 주찬 형제는 이번 주 있다가 올해 말에, 내년 새해는 전주에 없고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언제 만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 오시면 못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살아있으나 늘 살아있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언제 다시 만날까 하는 그런 석별의 정을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한다. 전송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빠이빠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이 전송하기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예를 보게 되면 여행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비 챙겨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한테 여비 챙겨주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보면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잡이를 안내 따라
따라서 보내주는 거, 이것까지가 전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가끔씩 그 일꾼들 또 선교사들 오면, 예, 조심히 가세요, 기도할게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머니에 여비 챙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지금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 뭐 전에 이렇게 가서 다른 교회 집회 가서 보면 어느 모치님이 제가 처음 가면 저희 가족 사진 보여주거든요. 저렇게 자식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감동하신 분이 어느 모치님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저렇게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세요. 그 애기들 과자라도 사다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감동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이 밀레드에서의 이 장로들과 만남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두 가정, 뭐 장로 둘을 세우지만 그 사역은 가정에서 같이 동역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기린노 교회에서 계속해서 장로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소그룹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